14절에서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오늘은 28절, 29절, 30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30절, 페이지 수로는 44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잘 사는 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 돈은 많은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 돈밖에 몰라. 저 사람 돈밖에 몰라. 저 사람 생전가야 돈 쓸 줄을 몰라.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 괜찮은 인생, 정말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사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요.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죠. 또 학교를 졸업하고 그걸로 시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직시험, 승진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CCTV가 날 감시하듯이 우리는 매 순간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다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면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가에 늘 신경을 쓰이고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내리는 평가는 불공정하고 불완전할 때가 많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면 내 인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어요. 그 설계자가 누굽니까?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설계자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죠. 여러분, 에펠탑은 1889년 파리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는 거기 위에 세워진 높이 300m의 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민들은 그 에펠탑을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라며 철거를 항의했습니다. 철거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 끝에 그대로 남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파리의 상징물이 되어서 세계 각처에서 에펠탑을 보기 위해 관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매력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얼마나 정확하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신학 용어로 말하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정확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심판자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평가가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겁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12월 중순입니다. 또 한 해가 흘러갑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저마다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내가 과연 지난 한 해, 금년 한 해를 정말 계획대로 아름답게 살아왔는가? 지난 한 해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한 해 이렇게 흘러가노라면 언젠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쳐올 텐데 그때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불완전한 평가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정확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인생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장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의식하며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모두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여기 세 가지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그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비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물론 달란트 비유는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핵심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언제나 최고가 아닌 최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가 아닌 최선. 대개 세상 사람들은 평가 기준은 오로지 한 사람. 1등이 누구냐? 금메달감이 누구냐? 누가 금메달을 땄느냐?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교해서 최고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의 재산을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멀리 타국에 갔다는 건 뭡니까? 나중에 부활 승천해서 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은 누굽니까? 그렇지요.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로 이 1달란트는 큰 액수다, 적은 액수다? 잘 모르십니까? 1달란트는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액수입니다. 그 당시 한 달란트는요 대략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한 사람이 거의 20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큰 돈 억대입니다. 5억, 6억, 7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란트, 탤런트, 재능입니다. 재능 혹은 은사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각자 인생에 허락하신 각종 재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지위, 직분 등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긴 후 먼 길을 떠납니다. 그 후 그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 1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건강을, 지혜를, 직분을, 물질을, 시간을 주셨는데 그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배로 남겼다고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결산을 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평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20절, 21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평가했나가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주인의 즐거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궁극적으로 천국의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서 22절, 23절을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5달란트 받은 종과 동일한 평가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세상은 어떻게 평가합니다? 크기를, 사이즈를 봅니다. 순위를, 랭킹을 매깁니다. 만일 이 비유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되나요? 5달란트 받은 자가 1등이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등이고 1달란트 받은 자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칭찬합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내린 평가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 종은 어떻게 했나요? 땅속에 그냥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종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적어서가 아닙니다. 1달란트 맡긴 것은 주인이지 종이 아닙니다. 분량을 가지고 따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종은 주인이 무서운 존재라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땅에 묻어두었다겠어요. 주인을 무섭게 생각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마태복음 앞장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일꾼과 마지막 늦게
1시간 일한 일꾼을 같이 취급했는 내용을 잘 압니다. 이 내용에 보면 누구나가 다 의문을 갖습니다. 아무리 원래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품삯으로 약속했다가 일했지만 그건 그냥 혼자 일했을 경우에지, 그 다음 오전 9시에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 6시가 파장인데 오후 5시에도 길거리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불러다가 일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똑같이 품삯을 줍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상식입니다. 처음에 6시에 왔을 때 한 데나리온을 정했다면 적어도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라면 제일 먼저 6시에 온 사람은 더 주어야 상식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그 사람들과는 반드시 차별을 둬야 그 사람들을 덜 주든지 그를 더 주든지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만큼은 못마땅합니다. 심지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통하는 비유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은 그 노동자 편을 듣기는커녕 그 주인 편만 드셨는지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청년들은 더 그렇게 못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자료도 막 뒤져봤으나 마땅하고 시원한 답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어느 포도원 주인이 그날 필요한 일꾼을 뽑을 때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간격으로 줄줄이 일꾼을 뽑나? 그날 필요한 일꾼은 이미 새벽 6시에 다 뽑고 끝나야 정상입니다. 오늘 할 일이 어느 정도니 몇 명이면 되겠다. 이게 주인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6시 이후에 일꾼을 더 뽑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을 뽑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주인의 측은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뽑히지 못해 그 하루를 공치게 된 불쌍한 그 일꾼들을 위해서 그들도 처자식이 있을 텐데 오늘 공치면 자칫 저녁을 굶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주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인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마울 때가 또 어디 있을까? 아마 늦게 온 일꾼들은 제 생각에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겁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 미안해서, 9시에 온 사람 미안해서, 오후 3시에 온 사람 미안해서 잠깐 쉬라고, 내가 마지막 일을 다 하겠다고 아마 어쩌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주인은 생각지도 않은 그날 일당을 5배나 더 지출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주인은 그 기쁨으로 그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멋진 주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이제 우리도, 여러분의 생각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먼저 온 자라면 나중 온 자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후배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먼저 온 자가 늦게 온 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더 아껴주고 품어 안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멋진 겁니다. 언제나 내 뒤에 사람을 진심으로 웰컴해주고 괜히 애매하며 폼잡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첩경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경우를 보십니다. 등수를 매기지 않고 각각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충성의 여부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최선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사람들끼리 등수를 매기는 게 별게 아닙니다.
세상 말로 도토리 키재기. 마치 개미가 높이 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 최다, 최고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월드컵 16강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어떨 때는 운이잖아요. 실력이라고 보십니까? 실력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운도 따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일 뿐입니다. 최선. 이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면 1등은 단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1등은 한 명뿐인 겁니다. 이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하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주어진 여건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최선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맡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 오너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관리인, 매니저입니다. 이런 평가 기준을 깨닫게 되면 비교당하는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교하는 걸 싫어합니다. 등수를 매기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상대가 적이 되는 겁니다. 왜? 비교하고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깨달으면 비교당하는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동시에 건강한 긴장감이 낳는 거예요. 건강한 긴장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도 열등감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 있긴 하죠. 좋은 목표를 삼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의의 경쟁 좋지요. 그런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비교하고 경쟁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과 경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기준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크리스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닮아가려고, 성화되려고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의 삶이고 인생 잘 사는 겁니다. 크게 경쟁이나 순위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데반과 바울을 비교해 볼까요? 스데반과 바울 누가 더 큰이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오래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많은 일 하지 못하고 일찍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스데반에 비해 월등한 인생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도, 그렇게 비교한 적도 없습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을 비교해 볼까요?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으로 차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양보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 비해 월등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각자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동일한 칭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괜한 시간 낭비할 일도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마이 웨이가 있어요.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적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라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다. 어린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초라한 것이지만 소년이 최선이었기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후 나눠주니까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실컷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칭찬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것은 승진의 원리예요. 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불충한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빼앗고 강등시켰어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서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원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주실 겁니다. 많이 받으면 축복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 평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잘 사는 길이요. 부디 금년 한 해도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최선의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인생에 가장 잘 사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